우리를 붙드시고 감싸고 계심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깊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주님의 때로는 침묵하심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섭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저희들 12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의 왕이 지옥이 일어나서 빅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처음 발음해본 글자들이 있죠? 이름이 어려워요. 처음 발음해보셨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전주에 보면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주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도 보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에스더서를 제가 한 3주 정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시작에 이렇게 나오는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많은 학자들이 빼도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안 나와요.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긴 10장까지의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주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뭐만 자주 나오느냐면 왕, 왕후, 왕정, 왕궁 막 이런들이 119번 나와요. 그리고 이 시대의 왕이었던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이 26번 나와요. 그러니까 왕과 아수에로 왕, 이 세상의 왕, 세상의 통치자에 대한 메시지가 딱 나오지만 사실은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 왕이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인도에 가시는지를 이 에스더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안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얘기했지만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시는 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안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명확하게 내가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보여야지만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삶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안 보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그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길을 다 예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준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가면서 하나님 뭐라게 할까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내 안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끔 하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연도가 몇 년도냐면 BC 483년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BC 483년경에서
BC 479년도까지의 얘기를 1장 2장 말씀이 그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 BC 537년경 그때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돼요?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돼요. 출애굽하고 나서 다리오 왕 제7년에 얘기하는데, 다리오 왕 6년에 다리오 왕 제6년에 그들이 뭘 하느냐 하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다시 만든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되어 갈 때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약 70년이 지나고 더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뭘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이 가는데 많은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소수만 가는 거예요. 왜? 70년 넘게 그 지역에 살면서 내 기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거기로 가라니까 여기 내가 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직장도 여기 있고요. 내 친구도 여기 있었고요. 지금 내가 내 주택을 마련한 것도 여기예요. 내가 거할 곳, 내가 일할 곳, 내가 친구와 만날 곳이 다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소수만이 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렇다면 성전의 이 바벨론에서, 지금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뀐 이 시대 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기한을 했던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은 여전히 이 제약된 도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저 페르시아 왕의 어떤 압제하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이 마음 한켠에서는 나도 하나님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쓰임받았던 저들은 성전을 건축했다네? 그럼 나는 여전히 여기 살고 있네? 이 두 마음이 싸우는 장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가나안의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된 모습이 있어서 여전히 내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내가 실패된 가정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예요. 우리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크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뭐 이쯤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작은 땅이에요. 자, 이들은 지금 아프리카까지 점령해서 이집트를, 애굽을 먹었고요. 이들의 땅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여기 인도예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집트 넘어 이쪽 부분이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구스라 얘기하면 에티오피아까지 그들의 땅이 굉장히 큰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굉장히 커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오늘 장면에 보면 이 왕 아수에로 왕이 통치한 지 3년이 되었어요. 3년이 되어서 그가 그의 왕궁에서 많은 이 전 지역에 퍼져 있는 그런 장군들, 그런 군사들, 자기의 신하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자신의 궁전에서 잔치를 펼치는데 6개월 동안 잔치를 해요. 왜 6개월 동안 잔치를 할까요? 그가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이 오늘날 지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지명으로 터키, 시리아, 이라크 막 이렇게 적혀있지만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을 지금 오늘날 이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의 모습 속에 보면 요 밑에 보이는 이 지역이
그리스예요. 근데 이 그리스 지역을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냐면 자기 아버지 다리스, 자기 왕 다리오 왕 1세, 다리오 1세 때부터 그가 전쟁에 나가서 패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마라톤 알죠?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그게 언제냐면 그의 아버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490년경에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거든요. BC 490년경에 이 아테네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거기 한 군사가 이 승전가를 외쳐서 42.19 2km를 달려갔잖아요. 그걸 지금 오늘날 마라톤을 하는 거거든요. 올림픽의 시작의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 아버지가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돌아와서 몇 년 안 있다가 다시 이 전쟁을 하려고 전쟁 물자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다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오늘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꿈꾸던 걸 이 아들도 꿈꿔요. 그래서 전쟁을 언제 펼치느냐? 약 10년 뒤에 480년경에 전쟁을 펼치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 할까요? 군사들을 모아서 전 지역에 펴져 있는 그런 신하들을 불러서 마음을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이 신, 네가 존경히 여기는 그 왕이 난데, 나와 함께 있으면 이런 잔치를, 이런 연회를 굉장히 많이 펼친다는 쾌락을,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승리의 도취됨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똘똘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화에 나와요. 언제 영화에 나올까요?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굉장히 큰 장신구 많이 한 그 왕인데, 사실은 진짜 잘생겼대요. 거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300에 나오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왕인, 나는 관대하다 막 얘기를 해요. 나는 관대하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테네 전쟁을 위해서 가면서 그가 스파르타에서 막 전쟁을 300용사와 전쟁을 펼치기도 하고, 그가 또 해전을 통해서 패배하게 해요. 결국은 이 왕도 실질적으로 뭐 하느냐?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나가기 전에 연회를 펼치는데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어서 온 지방에 있는 신하들 다 불러다가 그의 궁전에서 먹고 마시고, 나를 섬길 것들을 나를 의지하면 이렇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잔치를 누릴 것처럼 이 백성들, 그리고 이 신하들에게 마음을 도취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7일 동안은 이 백성들에게 그가 있는 왕정뜰을 내어줘서 거기서 또 잔치를 벌이죠. 자, 우리는 이런 거예요. 이 시대에 사단을 속이는 것들이, 그 사단의 말에, 세상 지도자의 말에, 세상의 리더의 말을 따르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칠 것 같고, 그 왕이 누리는 걸 나도 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왕, 세상의 리더들.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그걸 딱 잔치를 베풀고 뭐랄까요? 영수증을 내밀어요. 그 영수증이 뭐냐? 전쟁에 나가 싸워서 죽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왕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먼저 앞서가신대요. 그분이 전쟁에 나가서 먼저 싸우신대요. 그리고 그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할 때도 뭐 했어요? 백성들에게 무기 들고 나가라 안 해요. 나팔 들고 나가고 찬양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그들은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 들고 나와서 그들이 앞서 싸우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가정도 사실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믿도록,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이끌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세상의 왕과 실제적인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의 차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 막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우리에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영수증을 내밀어서 뭐하게 만들어요? 네가 나가서 싸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 아테네와의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배우의 장면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잔치 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1장이에요. 에스더 1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 다리오 왕의 그 꿈꾸던 일들을 이끌기 위해서 백성들을 그리고 신하들을 마음을 자기 편으로 딱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연회를 6개월 동안 펼치면서 산의 진미를 먹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주변국들 자기가 침범해서 그 민족들 그들의 혈세들을 다 끌어다가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 장면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보면 우리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리더는 보이는 것, 보이는 잔치, 보이는 승리, 보이는 물질, 보이는 명예 그게 마음을 뺏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진짜 잠깐이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패배해버리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전쟁에 나가요. 그 연회를 통해서 백성들 신하들의 마음이 얼마나 왕에게 매료되었으면 100만이 모여서 전쟁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패배해요. 패배하고 돌아와요. 그러고 돌아와서 장면이 시작되는 게 오늘 2장의 장면이에요. 근데 그 2장의 장면 속에서 자기의 아내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폐위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폐위시키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이 장면이 있는 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10년 뒤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라는 자가 이 유다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짜거든요. 자기의 재산을 왕한테 줌으로 뭐하게 만들어요? 이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 계략을 짰던 그 장면이 10년 뒤에 있는데 그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왕후가 잔치 가운데 폐위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씩 하나씩 세상 말로 얘기하면 빌드업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드업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또 한편에서는 내가 원해서 갔던 길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에스더가 나오는데 이 에스더가 자기가 왕후 되려고 간 게 아니에요. 폐위시키잖아요. 한날 왕의 말 한마디 왕이 불렀는데 안 와요. 잠깐 이 시대 때는 여전히 남존여비가 강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잔치를 했어요.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남자들 잔치하는데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너무 예뻐요. 자랑하고 싶어요. 불렀는데 이 아내가 치장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것들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때 화가 났어요. 눈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자기 여기 얘기하고 있는 7명의 자기 현자라고 얘기하는 7명. 이 7명의 현자들이 왕이 정치를 할 때 계속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미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걸 얘기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현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무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들에게 잘못해. 이 사람 무무관이라는 사람 현자라고 이 시대 현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를 키워요. 부부싸움을 뭐로 만들었어요? 정치적인 싸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냥 한낱 부부싸움이 부부싸움으로 시작된 것들이 크게 만들어서 이게 민족 그리고 이 정치 지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아내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하나의 본보기로 딱 삼아서 감히 여자가 남자 말에 순종하도록 이걸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 말 했다가 여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말을 고집하면서 이 왕이 얘기를 하는, 그리고 현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어
혹시나 왕후가 왕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안 왔다, 대들었단 말을 백성들, 신하들의 아내들이 듣고 그들도 똑같이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왕이여 폐위시키소서. 정치적인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권력 싸움으로, 이권 다툼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배후에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후가 폐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을 봤더니 나머지 권력가들, 나머지 지방에 있던 왕족들, 이들이 왕에게 아내를, 자기 딸들을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 언제 내쳐질지, 언제 죽을지, 언제 저 기양살이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딱 있고 보니까 누가 왕으로 뽑힐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볼품없는 가문에 에스더가 뽑힐 수 있었던 거예요. 온 가문이 왕이 왕으로 뽑는다더라. 미리 시집 다 보내요. 미리 시집 다 보내는 거예요. 조금만 연이 있으면 왕한테 시집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왕한테 까딱 잘못하면 이 딸만이 기양살이 가고 죽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이 다 멸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시집 보내고 안 보내려고 술수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을 부르는데 온 지방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부르는, 사실은 에스더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에 이방인하고 결혼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후궁으로 이 왕으로 이렇게 부르는, 왕이 이 아내를, 처를 이렇게 부를 때, 처녀를 부르는데 거기에 부를 때 사로잡아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적혀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왕후 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사로잡혀 갔다, 강제적으로, 수동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그래서 끌려간 것처럼, 이렇게 징집되어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배후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여러분 자원함으로 온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끄셔서 오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이 사실은 이 에스더 인생을 보세요. 먼 지역으로 포로되어 왔어요. 그 할머니 시대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부터 끌려왔어요. 끌려왔더니 이미 그들은 종살이에요. 포로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심지어 자기 부모도 빨리 죽었대요. 자기가 하나 선택받고 자기의 배후에서 자기를 이끌어줄 만한 모든 게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 배후에 뒷받침해줄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그를 딸같이 여겼고 양육하였다. 이걸로 이장이 나와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딸같이 양육했다는 뭐예요? 그 자녀 에스더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양육했겠죠. 하나님 이것만 얘기하고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더라. 그들에 대한 설명이, 부연 설명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짧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요. 근데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왕후의, 왕 앞에 덤벼드는 모습들, 배반하는 모습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씩 쌓여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 말씀 보기 원합니다. 골로새 1장 15,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으뜸이 되신대요. 그분 모든 걸 통치하신대요. 왕권, 주권, 통치자들, 그 권세들도 하나님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안배하시고 세우시고 들어가신대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는 결국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으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는 그런 섭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고 그 페르시아가 세워진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귀환들이 일어났지만 남아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왕 하나도, 왕후 하나도 세우는데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없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보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빛이 와야 돼요. 우리 시편 65편 1,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 패역한 길을 가던 백성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구하지 않는 걸 주고자 했고, 그들이 찾지 않는 걸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손을 펴서 그들을 건지신 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흑암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아들나라로 옮김 받았던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걸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있구나를 캐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것들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의 신호고 하나의 눈뜸이고 하나의 빛비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믿으면 여러분 가운데 사단은 더 우리를 그 길을 못 가게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갔는데 뭐예요? 은혜 받고 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고 왔더니 집에 와서 남편이 화를 냈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마귀 새끼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은혜 받아서 마귀가 더 제일 잘 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거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외쳐야죠. 흘러내야죠. 그러면 저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압제하고 이겨낼 수는 있어야죠.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이 마귀 새끼야 한다고 그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섬겨야죠. 오히려 긍휼을 드러내야죠. 오히려 내 안에서 온기가 그들에게 느껴져야죠. 내 말에서 맛을 내야죠. 소금이 되고 빛이 내고 이게 필요한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내 은혜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럼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몇 년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수없이 반복했던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사단이 그래 은혜 깨트리려는 그런 징후들이 있지. 그럼 거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은혜를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2장 9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 길을 내가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내 구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섭리를, 내가 원하는 그 섭리의 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믿습니다 막 흔드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니까 더 흔들어요. 막 믿습니다. 침을 튀겨만 합니다. 앞사람이 머리통에 침을 막 튀기면서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얘기를 하면 아멘이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고 있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편 30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가운데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데 우리가 그걸로 낭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엎드러졌을 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살아요. 믿으면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러분을 참사하고 때로는 내 안에서 두려움이 밀려오고 내 안에서 실패됨 때문에 엎드려져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때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나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라 옆에 사람과 같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사람이 중요해요. 모이는게 힘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 혼자만 가면 외롭고 쓸쓸하고 또 넘어지면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가고 있기에 같이 또 손 내밀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왔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시절 때 친구들과 함께 막 차행팀을 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차행 인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주보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일도 했어요.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한편에 꿈꾸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 이 어려운 교회들을 모아서 같이 수련회 하자. 같이 수련하기 위해서 저기 심탄진의 한 기도원을 빌려서 수련장을 모아서 전국이 서울에서 다른 지역 막 지역에서 모였어요. 마산에서도 올라가고 강주에서도 올라오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 친구들을. 그래서 서해본 목사님이 주 목사님 강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여러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게임들, 계획들을 막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전날, 그러니까 저녁에 이 세족식을 했거든요. 세족식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먼저 한 사람이 하고요. 그 사람이 자기가 섬기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 사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저녁에 쭉 가다가 어떤 청년이 소 목사님 발을 이렇게 씻어주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럼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가 딱 앉아있는데 이렇게 발을 이렇게 세족해 주시면서 그런 말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아들의 허물, 이 아들의 어떤 연약함을 아버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면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울었어요. 나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아직 말씀을 못 들은 이 친구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고 같이 막 차행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 아직도 내리에 새겨져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얘기를 해요. 많은 나에게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고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많은 리더십의 강사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나에게 동기부여는 탁 주고 갔을지 모르지만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내가 그 동기부여를 받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내가 연약해서 또 내 안에 허물이 아직 많아서 내가 아직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끝까지 품고 가주셨던 분이 나는 소배봉 목사님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때 목사님이 내 학비도 대주시고요. 목사님이 제자를 키워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넌 저 자신을 알거든요. 제가 연약했던 거 알거든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던 거 알거든요. 여전히 허물이 있었고 죄를 범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때는 성도들끼리 저의 허물을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제가 잘못했던 것들을 목사님한테 고자질해요. 근데 그 고자질 하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이 날 불러야 되잖아요. 불러서 혼내야 되잖아요. 안 불러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런 거예요. 누군가 그런 통로 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통로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도 그런 통로의 길을 가기를 바톤 터치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 걸음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넘쳐요.
내가 성결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차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또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20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어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오늘 이 장면 속에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에 대한 분노가 왜 나왔어요? 술 취해서 그래요. 술 먹고 잔치 벌지다가 이렇게 한 잔 걸싸고 알딸딸하고 좋은 마음에 아내를 불렀는데 안 따라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좋은 마음이 뭐로 바뀌었어요? 분노로 바뀌었어요.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순간 넘어지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화내고 여러분들 후회하잖아요. 3초 말 뱉은 게 30년 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순간적인 말 팍 뱉어놓고 아 하는 순간 그 말이 저 사람에게 30년 동안 상처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런 길을 범하지 말아요.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별하고자 해도 이미 쏟아낸 게 많죠. 저도 그래요. 저도 쏟아낸 게 많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버려야 될 게 많은데 못 버려요. 그리고 그걸 딱 지적당하면 뭐예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저희 아내는 정리하고 치우는 거 버리는 거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잘 못 버려요. 옷도 언젠가 다이어트해서 입겠지 딱 걸어놓고 언젠가 이 옷 입을 거야? 그러고 몇 년씩 걸려있는 옷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잘 버려요. 그래야 색에 또 들어온대요. 맞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걸어놔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아내 옷보다 제 옷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옷장을 열어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입을 게 없다 생각하는 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육에 가진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한번 이렇게 묵혀놓은 것들이 빛을 발하는 게 있어요. 묵혀놓은 것들이 좋은 건 김치와 소화기예요. 소화기. 왜? 소화기는 정말 단 한 번 써요. 언제 써요? 불이 났을 때. 근데 그 한 번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소화기는 뭐예요? 먼지가 쌓여 있어요. 쌓여 있지만 불이 나면 걔는 쓰여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데 지금은 언제 쓰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먼지 쌓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소화기 같이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누군가 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 나를 소화기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마산교회에 제가 여기 와서 지금 김포에 와서 딱 한 번 내려갔었거든요. 딱 한 번 내려가서 추석 때인지 그때 말씀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갈등이 있는데 나를 소화수로 거기 보내시는 거예요. 갔어요. 6시간 동안 차를 이끌고 가는데 계속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가서 뭘 전하죠?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계속 컸어요. 지금 성도 안에 갈등이 있고 목사님과의 갈등이 있고 그 안에 오해와 다툼들이 있는데 제가 간다고 그걸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막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찬양 한 곡과 그걸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행복이라는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기쁨에 대한 회복이었어요. 가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전했어요. 다툼이 잦아지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에 쓰일지 몰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을 세워서 그 불화와 다툼을 회복해 하는 길로 쓰실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민족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막 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보면서 욕 많이 하잖아요. 한국교회 썩었다.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 뉴스에 제2땡땡땡 뉴스에 종교개혁주일에 이 한국교회 세습에 대해서 막 뉴스 앵커가 나와서
유명한 손땡땡 아나운서 있잖아요. 나와서 막 얘기하더라고. 오늘날 교회가 세습의 문제로 막 욕하더라고. 지적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오늘 한국 교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여전히 한국 교회를 사랑하세요. 문제가 많은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뭐 하기 원해요?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것의 회복의 길에 통로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 추수감사절을 섬기는 교회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심었고 열매 맺은 것들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했다면 그 결실이에요. 이전에 내 마음은 세상의 마음이 뺏겨있던 것들이 지금 오늘 1%라도 오늘 주님께로 왔어요. 그럼 하나님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뻐해야죠. 근데 사단은 그걸 못 보게 만들어요. 안 변한 것처럼 얘기해요. 여전히 남아있는 내 허물을 계속 지적해요. 그리고 그 허물을, 상대에 있는 그 허물, 티끌을 보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대들보 같은 그 문제를 못 보고 저 상대의 티끌만 보고 지적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거기서 벗어나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어서 통로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내가 계획해서 그 일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다 안 배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7편 28절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보는 거예요. 때로는 처음에 역풍으로 느껴서 와, 왜 하나님 이런 풍랑을 주십니까? 얘기했더니 내가 거기에 잠잠히 이랬더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 내 인생을,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풍랑을 경험하고 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상안의 놀라운 역사로 내 아픔이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으로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2장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자, 신하들이 왜 아리따운 여인을 구하라 하고 이 앞에 그리워하던 와스디를 못 불러오게 했을까요? 와스디 불러왔다가는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왜? 왕한테 앞에 얘기했던 즉 문무관이라는 그 현자처럼 본보기를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거기 동조했던 사람 다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갑자기 와서 막 젊은 여인, 더 아리따운 여인을 찾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안배인 거예요. 왜 이 마음이 들었을까요? 왕이 앞에 얘기했듯이 BC 480년경에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아테네 전쟁에 가지만 이 아하수에르 왕이 패배하고 돌아와요. 그가 전쟁에 나갔지만 결국은 전쟁의 패배함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더 이상 아테네로 전쟁에 안 가요. 그 돌아왔더니 집에 왔더니 뭐예요? 아내도 없고 쓸쓸하고 고독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가 어떻게 그 아내를 쫓아내는지 보는 거예요. 그의 그리움이 막 드니까 그걸 알고 왕으로 뽑게 하는데, 왕으로 뽑으려고 했더니 다른 신하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딸들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뽑은 중에 한 사람이 이 에스더랍니다. 자,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이 에스더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 아니라 페르시아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말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말로 별이라는 말인데, 원래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샤, 히브리 말로 하다샤라는 뜻인데, 그건 뭐 어떤 양나무인가 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별같이 생긴 나무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별같이 생긴 모양의 나무 그 이름인데, 그걸 바꿔서 에스더 얘기했고, 그것을 우리는 뭐 또 얘기할 때는 스텔라라고 얘기하죠. 라틴어로 얘기하면 스텔라예요. 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별같이 그 땅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 한 사람의 빛이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해 하는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은 가진 게 없어요. 포로로 끌려왔죠. 부모도 없죠. 내설만 게 없어요. 근데 갔을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장 10절 말씀에 오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아내, 어떻게 보면 왕후가 되는 이 에스더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말하지 않아요. 신하들로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건 또 하나의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습니까? 그럼 그 믿음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쓸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리라.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에 오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그것이 에스더였고 모르드게예요. 하나님의 안배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내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 늙어서, 아니면 내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서, 아니면 내가 과거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에 아니 나를 안 쓰실 거야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으로 쓰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도 새기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빛이거든요. 그 빛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빛이 나를 이끌면 하나님 나를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높이시는 가정을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믿는 사람이 그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희망을 꿈꾸는 것들, 그런데 내가 계획한 섭리, 내가 짜놓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내가 넘어졌더라도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그러기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삼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의 성도를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가 사실은 고아 같은 삶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모르게 성령 그리스도 같은 분이 오셔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성령이 그런 그리스도가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길을 함께 걷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을 믿기에 파도가 오든 바다가 있든 물 위를 우리가 걸어가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후자의 걸음을 후자의 마음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주를 찬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